네, 7월 28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인 빛이 되시고 길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10장 17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너의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에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나의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나의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특징적으로 말하고 또 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독백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을 향하여 전하는 말의 첫 번째 특징적인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선포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선포 속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신 부분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사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목적이 심판 자체에 있지 않고 그들을 깨닫게 하여 회복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의 또 다른 강조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회복을 위한 징계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담대히 얘기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니까 듣지 않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 자체가 그냥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마음을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백성들 앞에 나아가 이 얘기를 빠짐없이 조목조목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두 번째 그런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나의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나의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심판이고 나에게 주어진 아픔이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 얘기 끝에 이것이 정말 나에게 나에게 아픔이지만 이것은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뎌야 할 일이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가, 서 있는가, 부름받았는가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예레미야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 다음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라는 거죠. 저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 저들이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자신의 삶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진노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진노를 진멸로 가져가지는 마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하신 예언 속에 롯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했던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위치가 여기이고 예레미야도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안타까운 일들, 마음 아픈 일들, 속상한 일들, 그 일들이 남의 일들이 아니고 그들의 일들이 아니고 나의 일들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는 어떤 아픔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견뎌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노가 아니라 회복을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제 삶이 이 마음을 품고 예레미야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과 눈을 열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세상이 아파하는 것들을 공감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오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며 간절히 중보하는 그런 삶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며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